계속해서 모세 두 번째 설교 중 세 번째 단락인 정치, 사법, 종교제도, 규례에 관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8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긴 및 지방 레위인의 중앙성소 진출 관련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9절에서 14절은 가나안 땅의 각종 영매들의 용납 금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에서 22절은 선지자 제도 관련 사항 및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법에 대해서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자, 내 말을 그 입에 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 사람,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선지자, 즉 예언자, 대언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 내 말을 그 입에 두어서 그 입으로 내 말을 하게 하는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당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즉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주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그 선지자는 죽일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면은 시체말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을 받아서 그 입으로 선포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말을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가 말한 것에 어떠한 증거도 없고 성취되는 것도 없으면 그는 자기 말한 거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성취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오늘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대를 따라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시대에 따른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제사장과는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된 임무요 사명이죠.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즉 예언하는 것이 주된 임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시대에 없다라고 단언할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에서처럼 직업적인 선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정신, 그 마음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 성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선지자의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과 임무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꼭 목사만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선지자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한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도 때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성도들이 그 말씀 영에 민감해서 예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목사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성도들끼리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지금도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치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죠.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 거의 같아요. 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들 역시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양심이 찔렸단 말이에요. 복음에, 이 회개의 복음에 초청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귀를 막아요. 스데반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똑같아요. 제가 이곳에서 드리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고 인간의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는 순종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말씀에 합당하게 내 삶을 고치겠죠. 하지만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를 막겠죠. 그리고 공격하겠죠. 두 부류로 나뉘는 거예요. 목사도 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어떠한 의견 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목사가 회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성도를 내쫓을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19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받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내 말을 주지도 않았는데 마치 내가 내 말을 준 것처럼 내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자는 그는 죽을 것이다.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약속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더 두려운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연 오늘날 이제 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목사들이 하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럼 저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아니면 자기 말인가? 헷갈릴 때가 있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저 말이, 최욱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건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역사 보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해서요.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선지자 둘이 대표로 나섰어요. 하나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을 보존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도 무사할 겁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항복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을 600번인가 해요. 예레미야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입을 그에게 둔다. 내 말을 그 입에 둔다. 이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선지자가 아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멍에를 꺾는 환상을 내가 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2년 안에 바벨론 포로로 예전에 갔던 사람들 다 돌아올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나냐는 무슨 소리? 바벨론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나라다. 2년 안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 1차 포로 있잖아요. 1, 2, 3차 포로로 있으니까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 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수많은 율법사들, 그리고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게 바로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나라 그 민족은 멸망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려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하나냐의 말을 들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말하죠. 하나냐에게 말해요. 네가 2년 안에 죽을 것이다. 왜요? 자기 말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하잖아요. 결국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자기 염원, 자기 소망,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던 거예요. 그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좋아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즐거워하는지 그들의 마음을 긁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돈과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렇게요. 결국 이건 자기 주장이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결국 그들이 멸망길로 가게 된 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냐가 한 말은요, 결국 그 백성들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잘 돼야 되는데, 자기 소망이에요. 그 마음의 소리를 긁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구나 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달게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굴종하라는 거잖아요.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그 이제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달게 그 벌 받으라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마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한 겁니다. 즉 그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부흥사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말을 해요. 앞으로 우리나라, 그때 1980년대 말이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때, 제5공화국 그 말년 때요. 자, 그런데 몇 년 안에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통일 초대 대통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철원에다 땅 사라는 거예요. 철원 우리나라 중간 허리잖아요. 철원에다 땅을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약 40년이 흘렀어요. 우리나라 통일됐습니까? 통일 안 된 거 좋아요. 근데 진짜로 그때 그 목사님 말 듣고 철원에 땅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40년 전에 철원에 땅 산 사람들이 그 목사님 말 듣고 차라리 40년 전에 서울에 아파트를 샀으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을 텐데. 여러분, 그 목사님은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주지 않았는데 내 생각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 교회만 와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꼭 사탄의 종이 되어서 악마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말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거짓 선지자로 취급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그 말씀을 입에 넣어준 적도 없어요.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자기 생각에 순종하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 성도들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통치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순종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인간 최용에게 순종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인간 최용에게 순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최용은 잘못 말할 수 있어요. 말 실수할 수 있고요.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그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별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느냐면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성도들이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한테 순종해요. 순종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짓 선지자한테 순종하는 건 그건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 단락이 이제 무당을 규례하는, 금지하는 규례잖아요. 무당은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점치는 무당한테 가서 점 보는 거는요, 그것도 혐오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라면요, 거짓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나무랄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분별하지 못한 결과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준이,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이,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판단하기 위해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설교대로 살아간다면 그는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과 행동 다르고 설교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성도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그는 거짓 성도예요. 그러므로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되고 바른 목사와 성도로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께 제 아내가 조찬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싹 씻어요. 그리고 그 나이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이 지나고도 안 하면 전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는 죄송한데 오늘따라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조찬을 나누시면서 담소를 나누시고 기쁨과 사랑과 은혜의 교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오늘 말씀의 중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목회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도 넣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마음이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변화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전 그래요. 그러려고 노력해요. 성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혹시 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건가? 곱씹어 봅니다. 만일 그렇다고 판단되면 순종해야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기에 뭐 목사고 장로고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저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고 여러분은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전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